우리 사실은 이 찬양은 다시 듣고 또 싶었던 찬양이고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지난해 드렸던 그런 찬양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찬양을 들었지만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사보존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늘 그러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역사보존위원회와 어떤 의미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묘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이단 혹은 사입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은요, 발을 이자의 끝단자인데요. 끝이 다른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같고요. 우리보다 더 뜨겁고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더 은혜롭고 더 확실한 것 같고 더 말씀에 기초한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웁니다.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상한 존재가 사이비가 아니고요. 사자는 비슷할 사자고요. 이자는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비자는 아닐 비자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게 사이비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고요.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성령 얘기도 하고요. 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아닌 게 사이비예요. 바로 이런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일러주고 있고 경고하는데 그런 말씀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요. 신앙생활 하던 이들 중에서 뭔가 이게 허전하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솔깃해가지고요. 그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13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사탄을 상징한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사탄이요, 우리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그 용에 관한 말씀을 보면 용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으로 공격하기를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도 이길 수 없고 교회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 용이 말이죠, 사탄이 그 다음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자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를 공격해서 믿는 자를 무너뜨리면 덩달아 교회도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우리 12장 마지막 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때 두때 반대의 시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이제 믿는 자들을 이제 해치려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까?
하도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바닷가에 이 용이 서서 역사상 최악의 이 기만의 화신을 이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뿔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용이 그 짐승 둘을 불러내는 건데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 둘을 불러내는데 하나는 짐승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 또 다른 한 마리는 이제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보니까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자, 이제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7장에 보면은요, 먼저 열 뿔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머리 7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9절도 읽어 주시죠. 10절까지 읽으실까요? 예, 이 말씀을 읽어도 뜻이 명확해지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열 뿔을 두고서 12절 말씀에는 열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리 7을 두고서는 바로 7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숫자를 두고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한 것이 머리 7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황제 숭배가 전국적으로 가장 강하게 진행됐던 시절에 로마 황제가 모두 7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던 그 시절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모두 7이에요. 그 이름을 대면 이러합니다. 디베료,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베스파시안, 디도, 도미시안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제 7 머리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7 머리는 바로 이 7 황제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10뿔이라고 그랬는데요. 10뿔은 지금 이야기한 이 7명의 황제 이후 네로 이후에 짧게 집권했던 황제가 셋이 있었습니다. 갈바, 오도, 비텔리오인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7머리 10뿔은 로마 황제가 가장 성행했을 때 로마를 다스렸던, 이건 로마를 다스렸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그 시절의 로마 황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 황제들은 초인적인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신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구주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황제만이 구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주는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 황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본 짐승은 2절입니다.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누구의 발 같습니까?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같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퍼뜩 떠올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뭐 좀 이상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바로 그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동물을 또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매몰됐던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인데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4절입니다. 첫째는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았고, 5절에 보니까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6절인데요. 무엇과 같습니까? 표범과 같고, 넷째는 7절인데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지금 사도 요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요, 역시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네 제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네 제국이요, 바벨론, 메데, 바사, 수리아.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본다라고 그러면 바벨론, 메데, 바사, 수리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넷째 짐승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작은 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별명이 에피파네스인데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신의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뭐라고 불렸냐면 에피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라고 이 황제를 불렀는데요. 유대인들은 에피만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에피만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황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말이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들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아마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고요.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이 로마 황제들이 말이죠, 용이 불러낸 말이죠, 사탄이 불러낸 사탄의 대리자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황제가 올라가 있으니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로마 황제가, 일개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거룩한 자리에 서가지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믿는 자들이 그를 두고 미친놈이라고 불렀던 것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티오코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이제 있는데, 그 네 마리, 세 이름이 밝혀져 있는 세 짐승은 바로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벨론, 메데, 바사, 수리아. 그러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사탄이 믿는 자들을 꼬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믿는 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배후에는 바로 용,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강대국이라 로마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저 로마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줘서 말이죠,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로마 제국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아까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머리가 7이었는데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설득력이 있는 그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 정치를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상원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 네로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사형 언도를 받은 이 네로가 빌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네로가 도망을 쳐가지고 자살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전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혼자 도망을 해가지고 혼자 자살을 하고 나니까 어떤 소문이 전설처럼 퍼졌냐면 네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여러 제국에서는 소란을 피우다가 추방된 여러 사기꾼들이 자기가 마치 다시 살아난 네로처럼 말이죠, 이런 행세를 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은요, 거짓 능력을 과시합니다. 자, 죽은 것 같았는데 상처가 나으니까 다시 상처가 낫게 되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을 연출합니다. 마치 자기가 죽은 자처럼 꾸며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말이죠, 야,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다 놀랍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찾아냅니다. 숫자와 규모, 놀라운 이적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만한 능력이라면 저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온 능력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를 따르도록 만들고 있어요. 어떤 이단에서는요, 그 교주가 나타나면 갑자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뜨고 말이죠, 갑자기 무슨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또 갑자기 온몸을 쓰지 못하던 자가 뻘떡 일어나고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그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서 말이죠, 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이 머리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온 땅이 깜짝 놀라고 그를 따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기적과 능력을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짐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따르는 자들이 문제예요. 이 주님도 말이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 땅이 그를 경배하고 따라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배후에서 하고 있냐면 용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298페이지 같은데요. 우리 13, 14,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걸 보고 말이죠. 그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산을 허비하고 말이죠. 영혼이 파괴되고 따르는 자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예.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이런 말씀과 좀 정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부신 빛이 나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아요? 아마 우쭐하는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빛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는 걸 보고 나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던 수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낼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자 빛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이지.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자기를 감추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가장한 빛의 천사를 보고 마치 구주를 만난 것처럼 쫓아가는 그런 일은 우리가 택해서는 안 될 일이 될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자, 용이 짐승에게 이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 짐승을 불러내는데 그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요. 자, 누구를 경배합니까? 4절 보니까 먼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를 경배하냐 하면 짐승과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짐승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도 경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믿는 자들을 지금 요한은 일깨우고 있는 건데요, 황제 숭배는 곧 사탄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치 신의 현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구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참가하고 있지만,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황제의 숭배는 곧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은 당시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짐승과 용을 경배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찬송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말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쪽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읽어주시죠.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15장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홍해를 건넌 뒤에 출애굽해가지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모세가 오늘 11절에 이르러서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여러분, 짐승과 용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짐승과 용을 찬송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을요, 용과 짐승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저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대신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시간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역사보존위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들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남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후대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정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담겨져 있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돼야 돼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짐승들이 승리할 것 같았고요, 짐승들의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이름이 우리 정릉교회 역사에 남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소중한 이름으로, 고마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은 이 짐승이 권세를 잡고 있고 용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름이 돼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역사보존위원회가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역사를 올바로 기록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은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중노동을 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환란의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지금 당장의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 2000년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이 남긴 그 기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수고할 때 별로 관심 갖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좀 찔리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실 때 제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정릉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을 좋은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역사보존위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기는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이 불러낸 짐승을 바라보며 짐승을 경배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보존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소중한 역사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남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좋은 신앙의 교과서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